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요,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언약을 구속사의 발전에 따라서 더욱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을 우리도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보여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주어진 것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2층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그래 일종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이 보장된 살기 좋은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씨족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이 많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친척이 적으면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괄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공동체를, 친척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낳을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을 믿고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누굽니까?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이동하며 사는 시대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옮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면 떠돌이가 되고 정말 비참한 이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뭐 출세해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고서는요. 근데 이 4,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먼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어떤 질문도 없었습니다. 어떤 의심이나 거리낌도 없이 단호한 결정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어떤 것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11장 8절로 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가서 이방인처럼 떠돌며 장막 생활을 하는 것도 기쁘게 견디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8절과 9절 서두에 보면은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예요? 자,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 손에 직접 얻은 것처럼, 지금 내 손에 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소망을 두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 세상에 얻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3대가 천막 짓고 그렇게 옮겨 다니며 살았지만 그것을 기꺼이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밭에서 아마 이 쟁기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무슨 문화재법이 있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발견한 사람 임자예요. 근데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잘하면 왕이 계승자가 돼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애굽의 황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유목민 노예들과 운명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한 몸 희생해서 희생해서 내가 우리 민족을 살려내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여기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밑줄 쫙 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거, 심지어 애굽의 왕이 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 특권으로 여겼다. 특권으로.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상이에요. 이 구원의 영광이 상이에요. 이 상주심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밑에 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 구절 전에 뭐가 있어요? 바울이 평생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중에서도 왕족인 첫 번째 왕족 베냐민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이야, 정말 그 평생 자기가 자랑으로 여겨오던 거, 명예스럽게 여겨오던 거, 그런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 자기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호히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루 이틀 뭐 보관하는 사람 없죠. 단호하게 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내가 내 손에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자신을 우리의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딱 두 분이 믿는 것 같으네요. 자, 여러분은 이 약속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뭐 예수 믿으려면 재산 팔아라 그러지 않으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질 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유익하다면 내가 그토록 아끼고 좋아하던 것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삶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녕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시인의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을 보면서 좌절감이 느껴졌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분명히 이 조상들처럼 약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금방 무너져 내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렇게 크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토록 작은 일에 쉽게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죠.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떠났다고 했죠.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롯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롯을 함께 데리고 갔죠. 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축대를 가리켜요. 이제 가축들을 이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은 종들을 가리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종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들과 소돔 왕의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아니지 그 소돔 왕을 소돔성을 침략한 그 연합군들 5개 왕국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할 때 사병을 이끌고 갔거든요. 그 사병의 숫자가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고 연습한 자가 318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여기 가족들을 지켜라 하는 뭐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규모가, 아브라함의 집안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개 부족 정도 되는 거죠. 부족장이에요, 부족장.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이런 부유한 사람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일행은 하란에서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건너고 수리아의 다메섹을 지나고 헐몬산의 남쪽을 도는 장장 700~8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여행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에서 중요한 이제 지역인데 가나안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는 모래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신탁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신의 계시를 받는 그런 곳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의 중심부까지 들어가 봤는데 아브라함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왜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뭘 버렸어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살기 좋은 곳을 버리고 친척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쫙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려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며 이리저리 장막을 옮겨다니며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냥 좀 집 짓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살 땅이라도 좀 몇천 평이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어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직 자식도 낳지도 않았는데, 언제 자식이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네 자식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것이고 해서 먼 훗날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는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였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이 정체성이 뭐예요? 나그네요. 뭐 나그네 하니까 뭐 듣기 좋은 말이죠. 어감이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나그네 하면요 정말 비천한 사람이고, 지금도요, 지금은 유럽에 그 집시족이 있어요. 집시족. 그 집시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살아요. 제가 러시아에 갔었는데 러시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모스크바 쪽이 아니라 이 동쪽 우리나라 쪽에 있는 그 하바로브스크 같은 이런 곳까지 집시들이 살아요. 근데 그 집시들은 이렇게 옮겨 다니며 사는데
그러니까 뭔가 정착해 살지 않으니까 별로 행실이 뭐 이렇게 좋지 않겠죠. 내 고향이다, 내 마을이다 하면 아끼고 막 그럴 텐데 그냥 뜨내기로 사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집시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살아가는 모습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남의 물건을 이렇게 뭐 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떠돌이들이 오면요, 일단 경계를 해요.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괄시를 하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겠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풍요로운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생수로 먹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그네로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야, 약속의 땅. 막 그랬을까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자기는 강남에서 아파트 살다가 진짜 판잣집 같은 데 온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왔으면, 다 버리고 왔으면 무슨 땅이라도 그냥 당장 뭘 명의 이전 해줘야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참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신현, 꿈, 환상 이런 방법으로 직접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실 때 뭐 하여간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음성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뭐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 신현의 기록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릴 만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11장 9절을 한번 읽고 13절부터 16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뭐 죽을 때 무덤에 묻히지도 않겠네. 요즘에는 이제 다 화장하니까. 만약에 무덤에 묻히게 되면 비석에 서정현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만약 이렇게 기록되면요 최고의 영예요. 혹시 나를 무덤에 묻을 때 그렇게 묻어주세요. 그렇게 비석을 세워주세요. 진요섭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냥 평생도록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땅 한 평 못 차지했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의 그 신정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400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자신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본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나중에 재림하셔야 되고 너무나도 먼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먼 일인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 환영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일인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거 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자기가 나그네요 뭐라? 외국인이라고 증언했다 이 말은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에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왜 나는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괄시받고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그런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뭐 몇 년? 120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자기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부끄러우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이 본향이 두 가지입니다. 나온 바 본향은 또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가려고 맘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돌아가요. 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최고 잘한 일이 안 돌아간 거. 어떻게든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든 뭐 실수하든 뭐 넘어지든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그냥 민기적거리고 그냥 끝까지 붙어 있었다는 거. 야, 나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막 쫓겨날 때마다
이 천막을 걷고 옮길 때마다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야, 나 이 구절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나그네로서 고난당하면서 괄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들은 뭐 그냥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들먹일 때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치욕을 당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면서 그냥 돈 몇 푼에 그냥 실망하고 콧받들이고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여기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야, 이런 거 보면서 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부끄럽다 부끄러워, 내 이름 좀 빼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또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생수와 만나로 먹이시는 것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겠다고 보장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지만은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할 필요 없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었어요. 자, 무슨 고백?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고백.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랑을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그랬죠. 자, 이 두 성 사이에 장막을 친 것은 이쪽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저쪽에도 정착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 사이에 산에다 장막을 친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에게 누가 자기 땅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 이방인을 경계하고 괄시하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준다고 해도, 함께 삽시다 하고 받아준다고 해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옮겨갔다?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이 남방은 이 네게브라고 해요. 네게브.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시뻘건 땅이 그런 광야와 사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내 광야와 이어지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초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숲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밭이 보이고 막 그래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녹색이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이에요.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점점 네게브, 그 사막으로 옮겨갔더라. 자, 왜 옮겨갔겠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점점 밀려나서 사막 지역에까지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그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제 공예배를 드린 거예요. 공예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은 아마 이제 그 모든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욱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헌신의 또 표현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가야 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렇게 크게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나그네의 삶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토록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찮은 것들 때문에 금방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워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참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